어제는 어떤 글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원래 이제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고 막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이 좀 약간 센치해집니다. 이렇게 뭔가 참 낭만적이어지고 혼자 막 인생을 돌아보고 평생 그러지도 않다가 그러더니 이제 그 글을 또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 막 글을 막 올려요. 평소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인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글을 올리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어제와 오늘은 나는 똑같다 이거예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랑 변한 게 없다. 그런데 어제는 참 유치하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제는 2011년도고 오늘은 2012년도라 이거죠.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새로운 마음이 들고 뭔가 될 것 같고 이런 막 벅찬 가슴이 있다는 걸 이제 글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해가 가고 묵은 한 해를 좀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 때 우리가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이런 귀한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때만 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왜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열정과 열심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떠납니까? 그런 말 마옵소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결심을 했건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자기 결심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저는 한 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꼭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꼭 베드로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해 초에는 그래 이번에는 한번 좀 해보자. 이번에는 말씀을 좀 읽어보고 이번에는 좀 계획을 한번 세워. 저도 이번에 또 시간표를 또 한번 계획표를 타임테이블을 또 짰습니다.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짜면서도 또 연말이 되면 내 결심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나는 원래 이런 놈이지. 그러면서 또 놀랍게 또 새롭게 또 내년이 되면 또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조차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다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선포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형제들끼리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저도 한번 2011년도를 돌아보건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형제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내 형제를, 내 가족을, 근데 가까운 내 가족조차도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것밖에 기도를 안 했을까. 내가 진짜 뜨겁게 사랑했다면 정말 내가 이 가족에게 이렇게밖에 내 행동을 안 했을까? 내가 정말 가족과 이 교인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다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것밖에 내가 준비를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보다는 1년 후가 더 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위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긴 너무 야속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좀 사랑해. 너희들 사랑 못하는 건 나 이해 다 아는데 너 사랑 못할 거 다 알아. 그런데 한번 그래도 좀 사랑 좀 해봐. 이렇게 좀 저한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도와 어떤 사랑이 많았던 요한 사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로 엎어지고 꼬꾸라졌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얘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사실은 더 큰 짐으로 와닿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다. 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루어졌대요.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같이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나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1장 5절에도 너희가 복음에 믿어 순종케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어 순종케 하였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 몸이 온전하다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따라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2011년도에 몇 번이나 정말 마음 흔쾌하게 나는 주님께 정말 순종했다, 이런 마음이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겐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은 진짜 형제를 한번 사랑해봤다, 이런 적이 우리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차라리 복음이 안 믿어졌으면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랍게요. 교회를 정말 백날 다니는데 복음이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 참 너무 신기해요. 그게 더 신기한데, 저도 서울에 성경 공부를 할 때 6개월 동안이나 그 월요일 날이면 진짜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근데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신도림까지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모든 질문이라는 질문은 다 하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이나 솔선수범하여, 누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 연락 한 번 안 합니다. 그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자기가 찾아갖고 오고 오는데 끝까지 하는 얘기는 나는 왜 안 믿어질까요? 나는 왜 안 믿어질까요? 구원론을 그렇게 듣는데도 나는 왜 안 믿어질까요? 이거는 진짜로 가르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도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청년도 안 믿어진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 지금 순복하고 믿어지십니까?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문경 집사님이랑 저번에 이제 얘기하다가 소책자를 읽어보라고 했더니 읽어보시더니 이제 이문경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복음에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그게 이문경 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론을 하도 가르치고 하도 배우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냥 믿어지고 당연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예전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기적을 잊고 있진 않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적적으로 믿음이 생기셨다면 나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어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더 야속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대신 살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십니까? 그렇다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운데 감격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요. 보세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처음 만났고 이름도 몰랐고 이름만 알았구나. 얼굴도 몰랐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만나면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렇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상록교회는 어때요? 한 복음 가운데 지금 한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기쁩니까? 아멘. 전 그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록교회의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커지더라도 이런 교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또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냥 교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밤새도록 계속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이제 가끔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는 막내입니다. 저희 누나 위로만 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 저희 식구들은요, 저희 누나 셋이랑 저랑 딱 만나면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저도 막 밤새도록 얘기해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막 있었던 얘기 있잖아요. 있었던 얘기.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뭐 어땠는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부부싸움 했는데, 뭐 해가지고 너를 뭐 이불에 숨겼다느니, 아빠가 뭐 널 찾는데 뭐 지붕에 올렸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아, 얘가 뭐 나중에 예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질렀다느니, 그래갖고 우리가 다 혼났다느니, 너 때문에 몇 번이나 혼났는지 아느냐니, 뭐, 아이고 미안해서 그랬어. 뭐 이러면서 밤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음에 만납니다. 그럼 그때도 또 말합니다. 아, 그때 우리 뭐 했는데, 불을 질렀는데, 너를 뭐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는데, 너를 뭐 지붕에 올렸다느니, 뭐 어떻게 했다느니, 다음에 만나면 또 얘기를 합니다. 뭐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희 매형이 이럽니다. 왜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거야. 지겹지도 않냐 이거예요. 지겹지도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면 또 밤새도록 얘기해요 그걸. 왜죠? 그게 공통 분모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나눈 그 형제가 그 초반부터 그렇게 지냈던 그 추억이 너무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구원시켰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었는데 진용식 목사를 만났더니 이래갖고 말씀을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외국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니들은 왜 구원 받았다는 얘기만 하냐, 맨날 그 얘기하냐.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록교회 공동체가 만나기만 한 복음을 나누고 구원을 받은 감격을 나누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장 예배 드려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이렇게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주에서 뭐 평안 뭐 이렇게 하고 악수만 한다고 해서 절대 교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삶을 나누셔야 돼요. 삶을. 일주일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였는데, 난 너무 힘들었어. 우리 뭐 과장이 이랬는데, 기분이 나빠 죽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도 그랬어. 그래서 뭘 찾는 겁니까? 그래,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는 가족이야. 서로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이것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끼리 정말 사랑한 걸 봐야 제자인 줄 안다니까요. 아무리 혼자 제자 훈련 받고 훈련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뭐 하늘에 뭐 엄청난 신령한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에서 뭔가 뜨거운 교제가 없고 교회에서 뭔가 만나면 즐거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시킬 때 개인적으로 불러주시지만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인이시지만 그분은 하나이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감격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할 때 저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만 갖고 이 서산 지역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문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 교회는 교만한 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가 소문이 나야 될까요? 저 교회는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사랑하더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더라. 처음 오는 사람한테도 딱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 왜 그러지? 저기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왜 이렇게 뜨겁지? 알고 보니 복음이 확실하다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재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고의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강령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왜요?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안 사랑하시겠어요? 안 고맙겠습니까? 안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박은혜 집사님이랑 우리 하준이랑 둘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하준이를 안 건지고 박은혜 집사님을 건졌어. 그럼 저한테 안 고맙겠습니까? 안 감격이겠습니까? 저에 대한 감동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능력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보여지는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보여지는 형제인 에서와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하게 되죠. 저는 이건 우리에게 큰 모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보여지는 관계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0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화를 하나 드는 게 있는데 그 예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어떤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난 유대인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난 율법학자고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빈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들쳐매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율법대로 살더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도 말합니다. 모든 신앙의 목적이 바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절부터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뭐를요? 경건은 즉 우리의 인격이 변하다는 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의 7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형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잣대는 뭐라고요?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냐 모르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많이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방언을 하냐 아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 얼마나 사랑하냐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봤더니 말로만 하는 사랑을 거치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행함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넘칠 때 우리 교회는 양적인 부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 44절부터 우리 47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행함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더워라 배불러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 됐다. 아유 그래.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랑이지만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뭐요? 실제로 행함의 사랑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복음의 사랑이 있으니까 44절에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무상통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눔의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보입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사랑했는가 보입니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같이 있기만 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상록교회 2012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확실한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끼리 좀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같이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비판할 것이 있더라도 그거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하자고요.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201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22절입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11년도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용납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볼 때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이제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외부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곳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랑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와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수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감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2012년도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목부림을 알고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영적으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빗끌리는 아버지 그 서울에게 주나처럼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주옵소서. 아버지 형제를 향한 그 모든 아버지는 그들이 하늘을 멈추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를 맡겨드리오며 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존재들이요, 이렇게 공고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성령님, 이제 우리 이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그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랑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제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제는 정말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아버지의 흠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는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저 교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